안녕하세요. 오늘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나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그 주간에도 어느 때인가를 보면 여기 1절 말씀에 그랬죠.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잔치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유월절 그 식사를 나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때 그 주변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찾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궤계라는 그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은밀히 또 어떤 합법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어디 티 안 나게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 아니면 또 예수님의 입을 봉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더 죽인 것을 알게 되면 크게 밀란이 돼서 자기들에게도 어떤 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밀란이 나게 되면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이 들어오겠죠.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의 제국을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이런 빌미를 주고 또 그들이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 2절 말씀에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명절에는 말자.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군중의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이 기간은 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절이라는 그런 것이 6월절과 또 이어서 오는 그 무교절 이 뭐 전체 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6월절 그날만은 피하자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데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작전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 굉장히 그들 볼 때는 그 엄청난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걸 봤을 때 굉장한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자기들의 흔히 말하는 밥줄을 끊어놓는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완전히 무산돼 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정화를 시킨다고 난 다음에 그 권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부로 맞서지도 못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또 어떻게 이걸 하려니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 그런 계획을 찾으니까 밀란이 날까 두렵고 그래서 무척
이제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정권에도 어떤 합법성을 부여하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입을 딱 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모색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것인 걸 알았겠죠. 근데 분명히 그들은 율법 학자이고 뭐 이런저런 면에서 뭐 자기 전문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이미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멀리 사라진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챙기는데 도구로 쓰였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이들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근데 그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들이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어떤 신분상 어떤 그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여기서는 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이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재력과 어떤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끌어모았을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합법성을 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 이런 상태. 어쨌든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에 정말 많은 관심 갖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거기 그 말씀의 법 안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이건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왜 매일 읽어야 될 것인가? 그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제 경험 보니까 이미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도 또 보면 또 새로운 그 모습이 있어요. 또 새로운 모습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자주 체험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적어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요 신앙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 권력과 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모든 것,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 직분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 그 항존직 직분자들은 그렇게 이 함을 통해서 그 일반 우리 그 항존직을 직분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를 섬기고 또 주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인가, 그런 전통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자녀들 통해서 이어가게 하자. 제가 우선 우리 교회의 어떤 인원을 채우고 외적인 부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니까 교인들 좌석수 채우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좌석수 채우고 더 많아지면 좋죠. 우리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부모들의 그 역할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이 잘못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엉뚱한 짓이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전에 세례요한이 왔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는데 그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앞선 분들, 신앙의 연수도 그렇고 직분에서도 그렇고 앞선 분들은 이런 면에서 귀한 사명감을 갖고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담대함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한 모습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사건이 있죠. 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쭉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난 바리새인의 그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발 곁에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잡고 그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예수님 발에 떨어진 것을 숨고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 사복음서에 오늘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병행구조로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를 보게 되면은 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 마리아가 누군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가복음 7장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발에 이제 그 향유를 부은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라면 잘 아시죠? 제일 떠오르는 것이 이제 나사로의 집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전체 이제 다른 병행 구조를 쭉 봤을 때 이 시몬은 나사로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둥병자,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인데 다른 것은 자세하게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나사로가 이미 이 옛날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죠. 한센시 병에 이제 노출됐다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된 사람이 아닌가. 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모든 병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 여인은 마리아였다. 이 마리아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죄가 많아서 그 주님께 이렇게 또 용서함 받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발 곁에 서 있다가 또 예수님의 발에 눈을 그 엎드려서 눈물을 발에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런 여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보통 그 죄 많은 여자 아니다. 아마 그래서 착력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여러 가지 근데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죄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행위를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잡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을 했어요. 막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팔아서 그렇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그것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재정을 맡았는데 도둑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이 있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니까. 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면은 그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던 그 돈을 아마 자기가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그 돈을 맡겼으면 굉장히 큰 것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하여튼 돈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 팔아버리는 이런 죄를 범했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그 고가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것을 비난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맡겼으면 내 주머니에 채워질 텐데라는 이런 그 무력이 가득한 사람, 참 이 세상에 그런 천차만별의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고, 그 같이 그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분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뭐 이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그렇게 뭐하러 그것을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데 쓴다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가룟유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우리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여기 관심 가져야 될 것이요. 뭐 다 여기 앞에 읽었으니까 이때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 할 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최상의 일, 탁월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미 있고 유용하고 칭찬할 만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비싼 돈, 비싼 향유를 당신에게 부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볼 때 허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부으면, 부은 거 씻어내면 그만인데, 안 붓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아름다운 게 했을까? 자기 거 소중하고 자기 거 아까운 거 다 사람은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썼어요.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절 말씀에 8절 말씀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미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감을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주님의 장례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미리 바라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은 벌써 삶의 양식이 다르거든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싸고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부은 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그것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순간을 위해서 그것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고가인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걸 왜 이런 데서 허비했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잘한 것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곧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르듯이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02장의 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여인이 그런 것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분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가끔씩 회로가 깜빡깜빡 끊기다 보니까 한 번도 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할 때 이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했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주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내 열정도, 내 재능도, 내 또 능력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분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 때서 불만을 품는 이 가룟 유다와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엄청난 무례를 행한 거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미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시고요. 9절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하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높이 평가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다, 높일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높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우리도 본받으시고요. 또 우리 육적인 그런 그 생각까지 사람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항상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죠. 그 상급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요, 모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탁월한 식견,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또 높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